가라. 교회라 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가 다락방 교회고,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고, 세 번째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아니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래요. 뭐 재주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안 해요. 뭐이라고 해도 그냥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 위에 있으면서도 안 내려와. 안 내려오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그래서 뭐 좀 다른 때 막 기도를 많이 하냐?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답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복음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인데,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주일날 와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올라오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안 시킬 거예요, 이제. 왜? 최소한의 양심이라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망정 주일날에도 와가지고 좀 와서 기도하고, 이 최소한 양심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할 테니까, 병이 났든지 뭐 사고가 났든지 이러면 제가 할 테니까 올라오지 마시고 제가 할 거예요. 최소한의 미리 와서 좀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교회는 바로 훌륭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마가 다락방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죠.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에 모였느냐? 안디옥에 모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도망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가짜나겠어요. 도망와서 거기서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또 주의 은혜가 보였다 했어요. 저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보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경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본 교회를 도와줬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하라, 뭐 집중하라, 또 뭐 정식 기도하라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는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뭐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꼭 기억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냐. 요 정도만 생각을 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그게 그 답이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 예, 성경은요,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뭐 에스더도 그랬고, 전부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고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뭐 밥 먹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개학에 동창회 와서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항상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요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응답이 와요. 예배 드리는데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일하는데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막 돈이 뭐 굴러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고 뭔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껴놓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예배 10,000번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할 일이 뭐냐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느냐, 나는 정식 기도를 어떻게 할까, 나는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할까, 집중 기도를 어떻게 할까, 늘 기도에 고민이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수첩을 펴더라도 거기에 계속 기도에 대한 것만 보일 겁니다. 그게 응답에 그게 보인다는 게.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제껴놓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안 보여요. 너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싹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돼요. 듣기 싫어가지고. 너가 막 기도 포럼을 하면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저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딴 소리, 시장 얘기, 동창 얘기하면 싹 돌아오고. 희한하죠? 그게 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얘기하면 싹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좀 좋은 거, 막 내가 잘한 거 얘기하면 싹 이렇게 돼요. 그게 신앙 수준이라니까, 사람들이. 빨리 답을 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합니까? 일터에서 기도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이거 답을 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걸 자꾸 찾아내보세요. 그래야 응답받는다니까. 자,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를 연구하시고 자꾸 교회에 대한 응답을 받으세요. 교회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또 그 사람을 진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은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요. 교회 나올 소리 안 했어도.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단 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누구한테 뭔 얘기 들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것인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내 집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셨으면 나와 주님은 늘 기도하는 관계가 돼야 돼. 대화하는 관계가 돼야 돼.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대화하는 사람들이죠. 은밀한 대화도 하죠. 저 이웃집이 알아서는 안 될 얘기도 집에서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늘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함께 사는 겁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자. 여기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말씀만 정확하게 듣고 내가 말씀만 정확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제대로만 된다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드리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생활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니까? 왜 실패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주 재앙이 막 돌아다녀요. 막.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문제로 딱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털크덩하고서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해. 왜? 뭔가에 나라고 하는 것이 꽉 잡혀 있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막 대단한 일을 하면 대단한 사람을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네? 그 작은 일들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이렇게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물론 뭐 성격에 따라서 뭐 일을 해도 그냥 되는 둥만 한 사람도 있고 막 열정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지난주에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운영 조직표를 짰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뭔데 나를 거기다 집어넣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했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 있으니까 여기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절에 가 있으면 절대 여기다 안 넣어요. 교회 와 있으니까 여기다 이름을 넣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조금씩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이를 통하여서 다 응답을 줘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런데 1년 동안 해도 아무 생각도 의식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조금 뭔 일을 맡게 되면 막 열정을 내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때는 막 부딪히기도 하죠. 막 열정을 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기도 없이 하면 싸움이 되는데 기도를 가지고 하니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잘해보자 그러면 이게 부닥침도 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도 되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묵상하는 거 배워가지고 막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한테 몇 마디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아니면은 사람에게로 향했느냐 요 차이예요. 내가 막 이걸 가지고 잘해보려고 누구한테 뭐 잘해 하면 사람에게 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저기 생각을 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니까. 해보세요.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눈치채지요. 응답 못 받으면은 다 불신자가 돼, 세상 나가면은. 응? 교회 와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밖에 나갔을 때에 불신자들하고 다녔을 때 전부 불신자로 살아요. 그 불신자로 사니까 불신자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결과가 와서는 안 되잖아요.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와야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야 되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고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한다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란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하면은 절대로 답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다른 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막 저 나무를 쳐다보면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을 제목으로 삼든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마가다락방교회, 안디옥교회 그러면서 노마교회, 노마서 16장을 보세요. 노마서 16장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한 30명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로 7가지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였고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막 이 동역자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랑받는 자, 뭐 칭찬받는 자, 친척 같은 자, 뭐 이런 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응답도 못 받고 교회 다닌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직자를 우리 새신자들이라든가 렘넌트가 볼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저분은 아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든지, 저분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든지, 저 사람은 굉장히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항상 교회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분명한 별명을 붙은 사람이어야만 응답받는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게. 저분은 누구냐? 늘 조시는 분이야. 그 별명이 아니잖아요. 흉이지. 여기서 말하는 별명은 아주 좋은 이미지의 별명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10,000분의 1도 못 찾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찾으란 얘기예요. 감춰졌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찾아라. 감춰져 있는 것은 찾으면 된다는 얘기. 없는 것을 찾는다면 그 사람 바보가 됩니다. 근데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있어. 뭐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냥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져라. 공부 많이 못해서 괜찮다. 왜?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다. 그 지식까지면 된다. 또 우리가 좀 가난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 그걸 찾으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그랬죠? 준다고 안 준다고? 준다고 그랬어요. 구해라 그랬죠?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신다고 했어요. 문을 두들겨라 그랬잖아요. 뭐 한다고? 철통같이 막는다고?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걸 몰라갖고 안 하죠. 진짜 주나? 진짜 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줬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아야 돼.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예배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예배 드리면 나중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네.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교회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평생 동안 소원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가야 된다. 나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저 법궤는 저 남의 집에서 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내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남의 집이고 뭐 내일만 잘 되면 되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람을 죽인 일이 많아요. 전쟁을 해서. 그래서 골리앗을 이마에다가 돌 박아갖고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적을 물리쳤지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네 손에는 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 네가 준비한 그걸 가지고서 저 솔로몬에게 짓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벌로다가 막 전염병이 확 돌았어. 그래서 막 몇만 명의 자기 백성이 막 죽으니까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타작마당인데 남의 타작마당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에 그 전염병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요 자리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여기는 모리아산이에요. 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산같이 막 해발 몇백 미터 그런 산이 아니고 민숭한 들판 같은 산인데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에 드렸어. 그런데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고 소양을 잡아다가 거기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할 때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물,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갖고 그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자리가 흘러 시간이 가면서 이제 타작하는 마당이 된 거야. 그래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천사를 통해서 지시했어요.
저 어른안의 타작마당을 가서 거기서 가보니까 지금 뭡니까 남의 터레인데 지금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뭐 널파랑한 뭐 그런 장소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어른안이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돈 주고 사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땅을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단이 없어졌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회복하는데 이 자리가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자리가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야.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 의하여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다가 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으면 솔로몬 대에서는 예배를 잘 드렸겠죠. 그런데 그 아들 대 르호보암 때에도 이제 드려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그럼 북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뭐 그리심산인가 거기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성전을 만들고. 그러면 남유다는 거기서 계속 드렸겠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러면 남유다도 망하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중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찬양 있죠? 그게 바로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무려 한 열 몇 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나와요. 시편이 31편까지죠 아마. 131편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면 요 산이 뭐냐? 요걸 찾자는 거예요. 요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거기에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데 우리같이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 비슷한 이런 산인데 거기에 세워진 성전을 말합니다. 산이다, 시온이다 이런 말이 전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예배 중심에 살았다. 이 사람들은 항상 성전 중심에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28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렇게 나와요. 121편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것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말을 썼죠.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물론 단어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을 두고 말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는 집을 질 때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남향으로 짓잖아요. 그럼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 방향을 따라서 집을 진대요. 이 카메라가 성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저쪽 사람도 이쪽을 향해 짓죠. 이쪽 사람도 이쪽을 향해 짓고. 이렇게 항상 성전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의 중심이
그만큼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연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속에 최고의 사람들로 세웠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뭐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냐? 성전 중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 당시의 성전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그 모양을 놓고 본다고 할 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본다고 할 때 어디에 두겠습니까? 어떤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일단 예배에서부터 문제가 와요. 예배부터 실패한다니까요. 근데 잘 알도 몰라던 열심히 교회 나와봐요. 교회 와서 뭐 춤춥니까? 밥을 먹고 놀다 갑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이 지표를 예배에다가 둬야 돼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뭐일 필요 있느냐, 나 혼자서 성경 읽고 하나님 제가 하면 그게 믿음이지. 그게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필요 없다, 모일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서 다 망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의 교회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교회 역사가 300년이에요. 우리는 천주교까지 합해갖고 200년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300년인데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도 있었어요. 그 하전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세계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어요. 왜? 필요 없다. 교회가 뭐 필요하냐? 그냥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내 마음이 하나님 모시면 그 교회지. 뭐 모이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문 닫았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씨알의 소리를, 씨알떼기 없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그 함석헌 씨 있어요. 그 양반이 목사예요. 무슨 목사냐? 그 무교회주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머리를 굴리는 철학자들의 머릿속에 나온 신앙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 하셨다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이란 얘기예요. 모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어느 사이가 점점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작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점점 교회가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다 세상 보면서 기준을 저쪽에다 두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돼요. 지난 수요일날 어떤 분이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를 해보가기로 했다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냥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릴 것이냐. 예배 올 때마다 한 5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서 찬송 뜨겁게 부르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서 정말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5분만 집에서 기도하고 나온다면 그게 이제 5분 기도했다가 아니라 진심이 돼요. 진심 통화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보여져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지금은 그냥 힘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면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할 힘도 없을 때는 곤란해져요. 왔다 갔다 할 힘도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주무셔야 돼. 그래도 믿던 거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비슷하고 하니까 열심히 나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 없이 그냥 교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이 안 돼요. 도와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갖다 병원에다 덮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뭐 저도 오래 믿은 사람인데 오래 믿은 사람을 까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응? 뭐 교회가 저렇게 된 것은 목사 잘못, 장로 잘못, 이거 이전에 지금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목사하고 뭐 장로고 막 다 무너지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는 무너져서 오래됐고 미국도 지금 다 늙어가지고 교회 가면 하얀 이 설이 내린 그런 밭이래요. 노인들만 머리 백인들 머리 늙으면 하얀하잖아요. 하얀해. 없대. 한국도 드디어 뭐 막 세습이다 뭐야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한국에 교회 무너지면 나도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는 바로 뭐냐?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교회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어떤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전부 정치에 관여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자리 얻고 돈 벌고 하는 여기에만 몰두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딱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뜰이 있다고. 뜰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또 남자들이 모이는 제사장들이 모이는 뜰이 있는데 한 자리는 그 이방 사람들이 개종을 했을 때 모이는 뜰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전도의 선교하였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자리가 이방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전혀 올 수 없도록 그 자리가 장사하는 자리를 바뀌었어요. 오늘 내용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헤롯 성전 내용이. 그 자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사람들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검열을 하면 거기서 또 돈 좀 먹고 그러고 또 화폐도 이스라엘 화폐 갖고는 안 돼. 아니 당시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돈 좀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왔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나쁜 사람들이 양이 펄펄 살아있는데 거기다 머리다가 손 얹고 뒤로 빼갖고 저로 가서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대요.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다 뒤엎은 거예요. 이게 예배냐,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 그 양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헤롯 성전을 두고 말한 겁니다.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만큼 제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사들이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왜 WCC를 추종하고 같이 합니까? 그게 지금 막 정치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그래서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점점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확히 사람들은 모르죠. 성경에 있는 사실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세가 되면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왜?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몇만 명씩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목회하던 목사님이 다른 종교에도 일리가 있다 막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저 사람들이 틀렸다 말했다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이걸 깨닫고 이 시대에 유일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모았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저기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뭐 다른 건 뭐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 물어보라니까.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 있나 없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정체성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종교생활하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후대 때는 재앙 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뭐 복음 안 되는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의 역사가 쫙 지금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옷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큰 소리를 못하는데 지금 심각해요.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 다 발전하는 것 같지. 그러다가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대단했습니다. 그때. 노아 시대에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재앙이 닥치는데 어떡합니까? 어디에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핵폭탄이 터질지 뭐가 뭐 지하에서 뭐가 불이 올라올지 몰라요. 백두산 터진다고 하잖아요. 일본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땅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핵무기만 가지고도 지구를 갖다가 몇 번 폭파시켜 놨는다고 그래요. 그런 유적을 어떤 정신병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그걸 한번 누르면 뽕뽕뽕 서로 너 듣고 나도 가자 이렇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왜? 이 땅이 완전 죄악으로 타락으로 빠져버린다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지. 예?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죽는 거예요, 그게. 좀 미리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조금 그래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그냥 학교 다니면서 막 취직하려고 하는 이 자녀들은 그러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교회가 되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해야 돼.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것으로 족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예요. 종교화된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이 중요하지 않은데 성경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신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가 돼요. 제가 그제 어떤 총장님을 만났어요. 신학대학원 총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선교단 UBF 출신이라 뭔가 이렇게 막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방향이 영 이제 나하고 안 맞는 거라. 자꾸 뭔가 이렇게 신비주의 쪽으로 이렇게 막 방향을 트는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뭐가 좀 잘 되고 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신학교로 도입하겠다 막 이런 일이 이분 신학자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뭔가가 찾아. 신학교에도 뭐가 메말라 있고 정말로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잘하는 거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막 도입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배워도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분은 막 그냥 나한테 막 설교를 많이 하시걸래. 그냥 저는 그냥 들어줬죠. 초면이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고, 막 그래서.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되느냐? 불신자가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많이 들었어요. 절다가도 듣고, 가서 무슨 성경부 뭐가 있다니까 듣고, 그러다가 많이 들어놓는데 저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복음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온 지식이 맞다면 내가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리 막 달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증거되지 않는 그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와봐요. 말하고 싶지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내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 전달되지 않아. 그건 점검해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와 찬미하는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결단은 무슨 그냥 새끼상처럼 물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 결단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 문제 다 끝났다. 그러면은 문제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끝내야 돼. 그런데 말로는 끝냈다고 하면서 문제 오면 막 그냥 막 엉켜버리고 막 헤매버리고 그러면 그게 뭐 끝낸 겁니까? 요 입만 끝낸 거지.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오면은 왜 안 끝나질까? 그 생각을 하면 끝나져요. 아니,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또 문제가 오면은 그쪽 신경을 싹 쓰더라고요. 근데 그쪽 신경 쓰는 이 어떤 느낌이 이렇게 편안하고 힘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분 나쁘거나 이렇게 막 고민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서 왜 이렇게 신경 쓰면서 기분이 나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차, 이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 사람, 사건,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로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실제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말로만 그리스도면은 사단이 얼마든지 요리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뭔가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 나는 체질이 자꾸 염려하는 체질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뭔가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약간 이렇게 잘 삐지는 체질이라 그러면 하나님 이 삐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지금부터는 안 삐지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완전 그냥 뭐 고민할 거 다 하고 막 삐질 거 다 삐지고 그리스도 아무리 해봐 이렇게 되나? 그럼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그래 너는 내 제자야 역시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에 약간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엉망 막 혈서를 쓰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짧은 수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기도해봐요. 그때 많은 눈이 열립니다. 그때 바뀐다니까요. 아이고 그건 목사님 입장이에요. 해봐요.
안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바른 것을 향하여서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거기서 응답받아요. 별거 아니라니까, 그게 그 차이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인데 내가 거기서 이걸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 응답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 믿음이 돼요. 지난번에 그랬지. 전에도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냐?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놓고 그냥 고이고이 싸가지고 그게 진주가 되게 만들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깨질 수도 없어. 진주는 영원한 진주야. 그게 좋은 것 같아 보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 이게 내 속에 남아 있으면은 뭐가 돼?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기분 되게 나쁠 때 가서 검사하면 암 몇 기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모르는 게 낫대. 가서 막 기분 좋을 때 가서 하면 있던 것도 없어진대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답들이 없으면은 인상 쓸 일이 얼마나 많고 고민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왔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문제 왔을 때 붙잡으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해보가라. 무슨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옆에 분에게 한번 증거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거 말고 정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 사단을 멸하는 거, 또 뭡니까? 죄의 저주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포함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왜 그리스도냐? 아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아무도 지금까지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을 끝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끝냈단 말이에요. 너네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의 역사가 막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이걸 끝낸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붙잡고 있다면 문제 왔을 때 돼야지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오니까 그냥 벌러덩하고 그냥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안 끝난 사람이야. 문제 오니까 염려, 문제 오니까 걱정하고 막 삐지고 막 그냥 한숨 쉬고 막 그냥 한숨 좀 쉬지 마요. 내가 막 그랬어, 어떤 분한테 막. 아이고 참. 습관이었어요, 목사가. 근데 그래서 이제 형님 진짜 내가 형님이라고 말 안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라는데 내 진짜 형님 같으니까 말하는데 한숨 쉬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한숨을 나오냐고. 이 체질이 눌리는 체질이야. 성품이. 우리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막상 문제 오면 그냥 그래도 어떡하죠. 그때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잠깐 짧은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제 상태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잠깐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싹 바꾸시는 것을 체험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뭔가를 알아요. 기도하니까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이런 변화를 주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4가지만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통을 깰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빨리 있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예?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바로라고 하는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40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를 발라라. 누구든지 이 집 인당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바라봤는데 살았어요. 우리는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곧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더라도 너희들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붙잡아도 다 바뀌어져요. 합동으로 안 붙잡으니까 그렇지, 한 사람만 계속 우리 집에 이게 문제다. 그걸 놓고 계속 애보라니까 되나 안 되나. 겁나갖고 그냥 낫다 붙였다 하니까 그랬잖아. 너무 겁이 많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겁먹지 말고 뭐 누가 뭐 협박한다 핍박한다 그러면 24시간 붙잡으라니까. 24시간. 그게 은혜예요. 24시간 붙잡을 수 있다는 게. 그런데 24시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복음신학대학 재단, 대성재단에 그 김신옥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93살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도 교수님, 도 목사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사람이 왔다 가면은 한 줄로 딱 적어놓는데, 그래갖고 그걸 하루에 30번씩 이렇게 막 그걸 계속 읽는데,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30번씩 읽는데, 그래 그 기도와 관계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앉혀놓고 또 막 그걸 읽으라고 한대. 그러고 응답 오면 그걸 지우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도예요 그게. 그만큼 집중한다. 30분 읽으려고 해봐요 그거. 그럼 또 점심 때 30분. 그러면 완전 그 생각이 나죠.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93살 먹은 할머니가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 막 총장들, 뭐 박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불신자들 많이 섞였는데 기도합시다. 축도라 나와가지고. 그래 축도 타고 다니.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웃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축도를 저한테 시킨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순서가 딱 바뀌었어. 에이 잘 됐다네 속으로 그랬지. 그래놓고 어제 만나갖고, 아이고, 그때 할머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더니, 아이고, 사모님이 꽃다발 주고 또 목사님 축다면 저 집 뭐 하는 거예요? 저 짜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봐 나를 뺐대.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할머니가 나가서 축도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내가 나가서는 기억했어요? 내가 나가서는 살짝 가서 축다가 싹 들어가지. 근데 그 할머니가, 저 93인데 강단이 있어. 기도합시다. 안 믿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요? 다 눈 감으세요. 딱 이러더니 기도하고 나서 아멘? 아멘 하세요? 안 믿는 분 다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따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여자의 옷은 언약의 피,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오면 빨리 외쳐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결론입니다.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니네 동네를 제자 삼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그러고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같지만 부유케 하셨고, 연약한 사람들이 같지만 강하게 하셨고, 무식한 사람들이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유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노마가 복음화됐어요.
노마가 복음화 된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쓰임받아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사단한테 종노릇이나 하고 맨날 사단한테 딱이나 맞고 코피나 나고 이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실패해요. 그러나 내가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우리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자녀들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